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든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 삶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종교마다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신앙, 삼위일체 신앙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있는데, 자, 그 내용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계시에 관련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형식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자기를 수양하고 또 자기 몸과 마음을 닦고 또 열심으로 이렇게 뭔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성경이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이 계시 신학은 굉장히 다른 종교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색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종교마다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고 신들의 종류도 많지만 그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런 특징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 속에 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특징, 부활 신앙이 또 기독교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은요 아마도 그저 유대 지역에 수많은 랍비들이나 선생님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큰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유례가 없는 여러 종파 가운데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위대한 종교로 그리고 신앙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들 가운데 두 가지 맥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두 가지 큰 줄기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마다 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하시면서 예배로 나오시는데 그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보시는 부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나중에 이 목회 서신이라든지 여러 서신들을 통해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학적인 주제나 사상들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오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는데 부활 신앙을 주제로 하는 부활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과 신학적인 사상들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이 증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증거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 여기 이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는 55절 이하를 보셨지만 15장 전체가 사실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에 3절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로 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호세아 6장 2절에 나와 있는 3일 만에 부활하는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과 관련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봐왔던 유대인들이 구약 전통을 통해서 알고 들어왔고 또 예언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 세우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적을 주고 있을까?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의미와 목적,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 죽음처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옛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에요. 그 모습처럼 연합한 자가 되어라는 것은 함께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형상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우리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과 같이 부활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결혼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 그렇게 참 외모도 훌륭하시고 또 인품도 좋으신 사모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좀 장난치는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모님을 만나셨냐고,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참 축복 받으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모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만났다라는 거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님이 이제 위대한 분인지 이제 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 아내가 자꾸 부활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과 결혼하고 같이 목회를 돕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꾸 부활하면서 옛날 성질이 드러난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 그렇게 화를 내더라.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은혜 다 떨어졌습니다. 내용상 사모님이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순교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옛 모습이 자꾸 부활하면 그게 부활이겠습니까? 순교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나를 죽여야 한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듣고 결단한 것만큼 또 내 옛 모습이 수없이 부활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내 옛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활은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부활신앙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것을 죽여야 할까? 내가 죽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고민하시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성질, 내 옛모습, 죄, 나의 과거 다 죽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부활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 부활을 경험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봤을 때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사로를 좀 들 수가 있겠어요. 나사로. 자, 나사로도 부활을 경험했고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부활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부활일까요? 그 부활의 결과가 같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나사로는 잘 아시다시피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4일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흘 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던 나사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장사 지냈던 그 모양대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2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예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또 있느냐? 없어요. 그게 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부활한다는 거, 그 죽음의 개념, 그 생물학적인 죽음의 개념에서 부활한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대속의 시간을 영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냥 단시간적인 한정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를 영원성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머물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몸의 부활을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범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의 속뜻은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실 분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성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상태가 아니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제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멈추라는 거죠. 그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의 속뜻입니다. 자,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들을 닫았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단단히 일러놓은 사항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잘 경비를 세워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하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라도 하면 큰 벌을 내릴 그런 준비들을 단단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을 리가 없겠죠. 문을 꼭 닫고 잠가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 건데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겨 있는 문도 통과하실 수 있는 전혀 물리적인 내용들이 자기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거치에 방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누굴 만난 거지?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유령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손에 나타나 있는 못자국과 또 도마에게는 뭘 보여주셨어요?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그 고난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스티그마타. 이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타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평안을 얻은 게 아니고 흔적을 봤을 때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도 어때요?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신 것 증거들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그 스티그마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 손에 나타나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나타나 있는 창자국,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흔적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스티그마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흔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은 이런 거구나, 부활신앙이란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구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우리도 가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해외 토픽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보죠.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관뚜껑을 막 두들기면서 살아났다고 표시를 해서 다시 열어주었더니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참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러한 일상적인 삶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신비한 일로서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부활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모습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경험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놓고 어떤 신학자들은 영체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영체, 그냥 몸이 부활한 게 아닌 거죠. 특별한 존재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새벽 시간을 맞이하시는데, 이 부활절 새벽 시간에 무덤 앞에서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도 그런 영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실 때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거나 뛰어가시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면은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주기 위해서 막 뛰어갔겠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 갑자기 모습이 보여지시는 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체가 되셨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의 의미만 알고 기억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부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비와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히 좀 보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을 항상 품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영적인 양식으로 또 능력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내시면서 오늘 이 부활 새벽 시간에 부활 신앙에 대한 개념들을 보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이제 그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를 함께 보고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나에게 부활 신앙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은혜 늘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 속에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부활 신앙이 필요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고요, 항상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시작되고 부활 신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그동안에는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찬양단 싱어들이 이렇게 앞에 서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마스크를 다 착용한 채로 예배 가운데 또 특송, 또 특별 찬양도 찬양대가 감당하시고요, 또 찬양단이 싱어들이 함께 서면서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씩 회복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어들을 이제 세울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은 좀 방역 지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씩 또 단계별로 그렇게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 또 속회 모임, 또 여러 부서들의 그런 각종 우리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 방역 지침을 지키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뭐냐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겠다는 거죠. 식사 모임 아니고 순수한 모임으로 다른 모임 없이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회복하려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좀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예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또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우리 모든 우리 임사자들, 사역자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자, 이번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큰 힘과 능력으로 새 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의를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머물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